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이 찬양 예배에 참석하는데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치는. 다행히 제가 목격한 것은 2명은 열심히 잠을 청하고 있지만 한 명의 학생은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어 제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소망이 보입니다. 참으로 내 자식 같으면 저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오늘의 현실이 이런데 그것도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천천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키는가. 2020년 2019년은 이랬지만은 2020년은 저들에게 하나님 주신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영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그런 마음을 보고 정죄하는 마음도 들고 이렇게 생기는 마음도 생기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영적인 자식은 아니지만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들 속에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도 고넬료 집에 가서 저들과 같이 식사하기는 원하지 않았고 예배드리기는 원하지 아니하였다. 나도 너희들보다 율법을 더 전통을 더 지키고 우리 조상 대대로 지켰던 이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이 나도 알고 지내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고 고백합니다. 누구 앞에서? 자기를 힐난한 그들의 앞에서. 베드로도 한탄 아닌 한탄 감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있는 힘을 누가 맡겠느냐고 그들 앞에 담대히 외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냄새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사람들이 인간으로 봐서 소망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보시는 눈에서는 우리에게 영롱한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빚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거듭나기를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이 시대의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 향하여서 참 목자가 되기를 이런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2020년을 중등부와 고등부를 향해서 도전하는 우리의 믿음이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100년 전에 말씀드렸더니 언더우드가처럼 이 조선의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 28살의 열정을 뿜고 그 언더우드가 고백한 고백이 기도문이 그것이었습니다. 언더우드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더우드가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인간의 눈으로 본 것은 그것이 한계였다는 말이에요. 언더우드가 오늘날 다시 태어나서 부활했다고 하면 하나님 정말로 나는 1%도 눈곱만치도 머리카락만큼도 우리 한국의 이 많은 교회가 세워질 줄 나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나는 몰랐습니다. 전 세계 200국가에 하나님의 우리가 뿌린 그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한국의 나라로 하나님 쓰실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아마 그렇게 언더우드가 고백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누가 보도 참 작은 교회입니다. 저쪽이 큰 교회 있습니다. 저쪽이 큰 교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누가 능히 맡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니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키우고 있는 자식들 한 사람에게 하나님 위대한 꿈과 도전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키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해줄 것은 뭐예요? 우리 호주문을 열어서 내 손을 잡아서 손잡아주고 사랑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 최고입니다. 내 자식도 여러분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커가니까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엄마 인생은 엄마 인생은 내 인생 내 인생이라고 벌써 초등학교 말만 나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의 자식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요? 그거는 교만입니다.
해주시는 기도해 주는 것, 사랑해 그 기도해 주고, 이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신랄하게 문책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오기만 해라. 세상에 우리의 수제자이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너의 고백 가운데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했고, 그렇게 총회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그 새벽에 잠 안 자시고 새벽에 밤낮 늦도록 그 갈릴리에서 빈탕으로 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고기를 잡아 드시고, 베드로야 먹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며 그렇게 하였는가를 말합니다. 복음을 전도했다가 말하지 아니합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또 한 번 보고 볼까요?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잠깐만요.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이 사람들 그냥 제사장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사도행전 4장 7절인가요? 엄청나게 수가 많아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직약에서 여기에 할례자라는 것은 그냥 할례를 주장한 사람이 아니라 소위 그 정통주의 바리새인 중에서 제사장 출신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르되 뭐라 비난하여 이르되 뭐를 말합니까? 시작. 예. 뭐예요? 비난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과 같이 누구? 고넬료의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복음을 전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아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비난받은 것은 그들 이 본문에 그대로 해석하면 그들과 같이 왜 식사를 같이 했느냐, 레위기 신명기에 그 조상 대대로부터 써졌던 그 말씀들을 왜 어겼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가 비난받았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비난이 그게 비난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의식이 뭐예요?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식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당신도 부정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뭐냐면은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유대 민족이 이에 다른 애국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죽은 시체에 손을 대는 것. 전번에 지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무두장인 피장인 그 시몬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것은 죽은 시체를 만지기 때문에, 죽은 짐승의 가죽을 만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취급을 받은 베드로 당신은 이제는 우리의 유대인의 전통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임의 일원이 될 수가 없다는 막말로 얘기해서 당신은 출교를 당하던 마땅한 사람이다, 이와 똑같은 선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일을 설명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4절에 그들에게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서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가 설명하여 이르되 5절에,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저자가 기록하기를 차례로 설명하였다. 차례로 뭐예요? 순서적으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차례대로, 다시 말씀드려서 있는 사실을 말하되 그들에게 여차여차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배우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 베드로는 소위 얘기해서 수제자입니다. 수장이에요. 그들의 수장입니다. 너희들이 감히 알지도 못하고 떠들어? 야, 내 말을 똑똑히 처음부터 듣고 이야기해. 어찌하여 내가 식사한 것만 가지고 너희들 나를 식단하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합니다. 베드로가 화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욱 하는 말도 없어요. 베드로가 서서히 차례로 설명했다는 것은 그가 옛날에 알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 저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가 옛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된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베드로를 나타내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고넬료와 더구나 우리 민족을 지배하는 지배계급의 우두머리가, 장교가, 엘리트가,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과 병사들이 성령을 받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때요? 이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와, 베드로 성님 역시 최고야. 우리 베드로 형님이 역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수제자로 세웠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야. 이렇게 칭찬을 받아도 부족할 바에 비난을 받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예루살렘까지 그 머나먼 길 다시금 왔다 갔다 이 수고와 잠 못 자고 했던 수고들이 얼마나, 베드로가 성령에 불타는 사람이지 얼마나 피곤했을 거예요. 근데 칭찬은 못 받고 비난을 받았을 때, 아니 동생들아, 제자들아, 난 참 섭섭하다. 나는 이렇게 개고생하고 왔는데 주님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이거 하나 가지고 나를 비판하라고 이렇게 목뚱아리 버려져 있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서서히 설명에 들어간다는 것이 베드로가 얼만큼 성령 안에서 변화되었는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는가, 겸손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지 얼마 됐어요? 글쎄요, 아직 1년이 안 됐던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단 몇 개월 만에 오순절 죽여도 3개월은 지났다 이 말이에요. 3개월은.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 날 50일째 날에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은 지 적어도 길어봐야 3개월. 이 3개월, 성령 받은 3개월 이내에 베드로는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랐습니다. 참으로 놀랐어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물론 베드로가 변화된 것은 맞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 적어도 그가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권력의 욕심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지만 적어도 3년 반 동안에 받은 영적인 훈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가 생각났다고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에 물로 세례를 요한은 베풀었지만 나는 너희를 성령으로 세례로 베풀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 이거예요. 뭔 말이에요? 영적인 훈련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 이 말이에요. 까마득하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방인 고넬료와 그 로마인들에게 성령의 부어주는, 어떤 성령이 부어졌냐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예, 여기까지. 예, 그들에게, 로마인과 거기 부하들에게 주시더라 이 말. 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뭔 말이에요?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우리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 각 사람 머리에 임하는 그 역사를 나는 똑바로 보았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기 올라오기 전에 며칠 전에 고넬료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서 똑같이 임하더라. 나도 놀랬다 이 말이에요. 누가? 베드로가. 그럴 줄은 몰랐다. 1%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원해서 이 몸을 갔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가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가기 싫어하니까 뭐 성령께서 10장에 그러잖아요. 야,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그들에게 성령 내릴 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야 너희들아,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받았던 그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임하는 거 나는 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베드로는 뭐라고 그들 앞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더라.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이게, 너희들 알지 않느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았지만 내가 누구이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하늘에서 불러주는 하나님의 선물의 성령의 역사를, 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절에는 무할레의 집에, 3절에 무할레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 하니 이
겉으로 드러난 질문이지만, 비난이지만 그 속에는 어찌하여 무할례자들과 그 애국인들을 같이 함께 있느냐.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떨어지는 구원의 복음이지, 어찌하여 베드로는 그 말씀을 어기고 그들과 같이 먹으면서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였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먹었다는 이 제목의 질문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속에는 그들의 질문 속에 담겨있는 두 가지의 의문을 가지고 베드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예정된 것이었고 하나님의 것이 뜻이었음을 나는 그때서 알았다, 단 며칠 전에서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적어도 베드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죠. 누가? 빌립이 가서 성령이 임한다니까 목격을 했어요. 아, 그때는 그래, 어떻든 간에 혼혈하지만 그들 속에 유대인의 피가 있으니까 복음을 그리고 선물을 줬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는 그를 그냥 예의 경우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에디오피아 내시에 간다게 사람이 있고 공주 여왕의 그 사람에게도, 에디오피아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을 베드로가 받아들였다고 하면 이것을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깨지지 아니하니까,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사고방식과 전통에 빼개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양쪽에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한상 가운데 나타나게 해서 뭐예요? 베드로도 상당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나 이 더러운 거 지금까지 먹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찌 이걸 먹게 만듭니까? 나는 지금까지 전통을 지켜왔는데 이게 뭡니까? 베드로가 큰 소리쳐요. 안 됩니까? 뭐요? 3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뭔 말입니까?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 전통의 의식이 깨져만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복음을 종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깨지니까 하나님이 3번을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도 상당히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나름 그가 무식했지만, 스펙은 짧았지만 나름 전통에 대해서는,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나름의 자부심이 갖고 있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땅에다 버렸다가 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 뭔 말이에요? 이 부정한 짐승들이 네 눈에는 부정한 짐승이지만 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 보는 앞에 십자가에 죽이셨다. 그러므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깨끗함을 받았으니 네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속되다가 말하지 말라. 베드로, 네가 까부냐, 이 말이야. 나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네가 뭔데 까부고 있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깨닫지 못했어. 그냥 가라니까 가서 이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나중에 보면요, 깨달은 게 아니에요. 깨달은 그 순간을 끝난 나중이에요. 저기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방인들, 로마인들과 같이 식사하다가 바울이니까 도망가잖아요. 이 사건은 훨씬 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 갖고 있고 태어나서부터 배웠던 이런 것들이, 전통이 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깨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이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그것을 훈련하지 않은 이상은 참 힘들어요. 보편적으로요,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 교회가 큰 교회 갈라진 사람 누굽니까? 신인 세력 때문에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 장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목사님, 이 말씀이 틀렸습니다. 목사님의 행동에 브레이크를 걸고 결국은 심파, 구파, 나를 깨진 교회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은 맞습니다. 이제 갓 시작한 사람들보다는 성경을 더 많이 읽지 아니한다는 것이 공통점이 나와 있어요. 뭔 말이에요? 자기의 믿음의 신앙의 경과로 봐서는 이것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심각한 시비이고 결국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정말 좋지 못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 좀 중요한 말이 또 있어요.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이 여섯 행제란 말은 뭔 말인가 하니 10장에 고넬료가 천사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집에 하인 두 사람과 병사 한 사람을 보내요. 10장 7절에 그 세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여섯 사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과 그죠? 베드로와 함께하는 동역자 세 사람, 여섯 사람이 그래서 여섯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포함해서 7명이죠. 그죠? 그러면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사람을 고소할 때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 고소인이 있어야만이 그 죄가 성립이 되고 그것이 인정을 받아요. 재판장 앞에서. 그와 같이 지금 베드로도 똑같이 내가 같이 동역자들만 같이 가서 이거를 목격했다 하면 이 사람들이 2절에 3절에 나온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더구나 제사장 출신들의 이 교인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6명이 다 맞다고, 나까지 7명이 이 사실을 다 처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 사건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증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숨은 듯이 그래요. 여섯 사람 일부러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뭐예요? 베드로도 전통에 입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내 증언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전과 끝이 다 사실임을, 팩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고넬료와 그들이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것이 바로 우리가 몇 달 전에 받았던 똑같은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18절에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의 반응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이방에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들의 뭐예요? 생각이 틀렸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 이방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로마인뿐만 아니라 전 이방인 모든 유대인을 제외한 전 위대한 전 애국인들에게도 복음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걸로 깨달음을 끝나버린 거예요. 이 깨달음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고 하면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그들은 헬라파들은 바리새인들은 모든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도다고 기록이 돼야 돼요. 아니, 기록 안 해놨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설교 예배 참석할 때도 우리가 이 말씀은 참 맞고 은혜가 된다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누르고 우리의 어떤 갖고 있는 유불선의 어떤 종교의식, 전통이 우리 성경의 말씀과 부딪혀서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는 늘 혼합된 종교를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고 어쩔 때는 전통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으로 적용시켜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내가 이 말하는 아까 중등부,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제가 중등부를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세요. 찬양을 불렀으면 말이죠.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각의 모습을 가자는 거예요. 개구리가 뭐 5층의 모습 모른다고 우리도 각에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자주 제가 강조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을 선택받을 수 있는 조건 갖고 행동을 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만을 생각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갈대아 우르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다고 성경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셨다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가 주략의 선생님 그거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엉터리입니다. 그 성경 어디 있어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니까요.
그는 아세라상을 걸고 달신을 섬기는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아들이었다니까요. 직업이 그것이었어. 직업이. 하나님이 절실한 건 뭐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물론 십계명 받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십계명 받기 전의 이야기지만 하나님 위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죽여버리시잖아요. 나중에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상 만들어가지고 송아지 앞에서 금으로만 송아지 앞에서 하나님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모세야 골라서 대표로 칼로 제사장 사람들 칼로 그걸 다 죽여버리라고 말. 정말 잔인하신 하나님. 그렇게 잠 못 자고 그 광야를 몇 달 동안 잠 못 자고 그냥 그렇게 헤매고 여기까지 왔는데 좀 하나님 봐주시지. 죽여버리라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십니까? 비휴머니즘, 비인권주의자, 살인마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을 보고 그 전면을 바라보면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편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극도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시면서까지 할 수 있는 만큼 극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안 살리고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인을 즐겨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왜 그 당에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느냐? 나머지 250명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희생을 시켜야만이 그들이 우리가 가면 한 번이라도 이런 신을 애굽에서 생겼던 이 우상신을 만들어 섬기면 우리도 죽음을 당할 수 있었구나 하는 대를 위해서 소를 하나님이 희생시킵니다.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방편이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이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또 이것을 만들 것이다.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지만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주권적인 편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소수의 주동자들을 수술로 암세포를 덩어리를 드러내야만이 사람이 살 거 아니겠습니까? 암세포 수술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아프지 않습니까? 몇 달을 고생한 항암 치료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몇 달과 그 암세포를 걷어내므로 인하여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에서 좌절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나는 이 전통을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이 전통을 지켜왔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고 하면 베드로는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모르죠. 너는 교만한 새끼. 나 살았을 때 그렇게 그리고 내가 승천하기 전에 내가 그 밤에 내가 그렇게 너를 위해서 기다리고 양을 쳐라 먹으면서 있던 너는 베드로는 배은망덕한 나를 모르는 놈이라고 쳐볼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앞에 그 전통은 사사히 깨버렸다는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본질이 정말 중요한데 비본질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이런 우를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꼭 신앙을 떠나서 그 자식 그거 게으름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안 닦으면 그거 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아들을 갖다가 완전히 기를 죽여버려. 우리 부모들 부모 말을 안 들어? 이 자식이 이빨 닦으라고 했는데 이빨 닦는데 너 얼마 전에 치과에 갔다 왔지. 아직은 완전히 죽여버려. 얼마나 그것을 우리는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들을 자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자식 그런다면 인정해 주세요. 그것까지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가 감동받아 할 수 있도록 사랑만 해주면 그 아이가 언젠가는 이빨 닦을 거라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아들 제가 내 잘못을 갖고 저는 이야기하는 우리 아들 저는 사실 정리정돈 정말 잘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싫어요. 그가 정말 싫어 내가. 근데 우리 아들이 그것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서랍을 열어보면 막 거기에 과자 껍질 뭔 껍질 그냥 책 대신에 막 쓰레기 거품 거 다 1, 2, 3층 내가 그걸 잡아본다고 우리 아들 죽으라고 팼어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야. 아버지는 계부다. 우리 아버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주 일기장에 썼더라니까. 그 진심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데. 예. 본질, 그거는 비본질이잖아요. 그냥 인정해버려. 나중에는 아들아, 네 방 안에 쓰레기가 차고 오물이 차도 내가 관여하지 않게 너만의 성이다. 네가 이 방의 왕이다. 난 절대 이 방 안에 절대 타치하지 않을 것이다.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말이 들어가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니 제가 다 고쳐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 억지로 하지 말아요. 비본질이잖아요.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깨끗이 살면 정정돈하면 좋지요. 인정해보자는 거예요. 지가 철이 드니까 다. 왜? 지 눈에다 지 친구들 가서 보고 사무실 보면 그래도 지 눈에 보여. 다 깨끗이 합니다. 반질반질 지금은 해요. 반질반질. 그래도 그 습관은 안 없어졌다. 100%. 그래요. 내 자식도 변화를 못 시키는데 하물며 나무 자식 사랑만 해주면 돼. 나무 자식 커갈 때 우리가 막말로 승욱이랑 세 사람 오늘 좀 주제가 이상해 본다. 이거 가지고 말하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학비도 한번 더 줬습니까? 빵이라도 한번 사줬습니까? 우리는 하찮을 권한이 없어요. 사랑해주면 돼요. 하나님께 그 사람 책임질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하나님께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나에게 맡긴다고 해놓고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네가 마음대로 네 자식을 손대냐. 나한테 맡긴다며. 하나님은 네 자식의 아버지가 나라며 나한테 맡겨라. 하나님 주실 음성이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답답해서 기도가 그 음성을 들려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방을 선언했다니까요. 이건 너의 방이다. 이 방의 대통령은 너다. 너의 이 방을 꺼뜨렸든 뭐든 간에 간섭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도 못한다. 왜? 네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해 가라 이 말입니다. 공부 못하면요 그냥 놔두세요. 왜? 공부 잘하려면요 태어났어요. 학부모면 타고 죽어라 공부해봐야 아버지가 감정만 멀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이제 자식을 키워놓으면 그래요. 아이고 그때 때리지도 말고 그냥 그래 아들아 네가 그렇게 공부 못하냐? 그래 이게 방 어디냐? 한 번만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하나님 우리 아들 좀 한가운데 정결한 마음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냥 엎드려 받쳐놓고 검도 그 있잖아요. 대담 정도 그걸로 때렸다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날 잘못될까봐 오히려 그것이 내가 잘못된 길을 인도했다 이 말입니다. 인정해주라 이 말이에요. 인정해주면 다 나이 들어가며 오는 그 성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 알아서 하지 마십시오. 비본질 아니면 그 아들이 우상을 만들면 그건 안 되겠죠. 하나님 위에 동양 누구처럼 막 하나님 욕해본다거나 자기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내 자식 그러면 그건 안 되죠. 성명 걸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다 비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어지르고 뭐 공부 안 하는 거 다 비본. 성경에 공부 못한 놈은 죽여라. 책만한 성경에 있어요. 없잖아요. 놔둬요. 그냥 인정해 주세요. 아들아 네가 지금 이러지만 하나님 너를 아름답게 빚어갈 것이다. 격려해요. 계속 하나님 나는 너를 어떻게 너를 인정하느냐 어떻게 너를 빚어가나는 본다. 이렇게 계속해서 해주면 아들이 힘을 얻을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냥 아휴 이게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비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일모레 또 뭐예요? 명절 다가오죠. 그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비본질 다 깨뜨려 버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어긴다는 것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그 눈에 거슬리는 거 다 눈 감아 버려요. 그게 무슨 복음을 영접하는데 방해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그것은 다 비본질이다. 눈 감고 다 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들한테 이번에 전화했어요. 아들아 명절 때 우리 만나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매일매일 고생하는데 너희 둘이 애국여행 티켓을 끊어서 가든가 아니 전국 여행을 다니다가 설악산을 가든가 마음대로 다니라. 평일 때 와서 정말 나 만나고 싶으면 주말에 와서 우리 만나서 인사하고 가지. 너희들 차라리 이 기간 동안에 돈 버느라 고생하는데 너희 둘이 지금 신혼기간이고 알콩달콩한 기간이니까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인생을 즐겨라. 단 가는 곳에는 반드시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해줘야 그 애들이 뭐예요? 우리 부모 좋다 그러겠죠. 며느리가 나중에 감동받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다 보상받는 거예요. 나 그 계산하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야 너 자식이니까 너 와야 돼 부모한테.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의 전통 아닙니까 그게. 근데 성경에 이게 설날에 와서 다 뭐 물론 성경 비본지 그게 평상시에 자식으로서 아들로서 며느리로서 역할을 못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안 되죠. 성경이 부모에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요새 젊은 애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마음껏 이때 젊을 때 이탈리아도 가고 저 예루살렘에 그 사도 바울이 걸었던 예수님이 다마스커스에서 사도 바울의 말 그것도 한번 가고 얼마나 성지순례 좋습니까? 가셔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 나이 들어서 가면 머리가 안 남아요. 그렇게 해줘야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그렇게 자유를 줘야 마음껏 갔다 와서 부모한테 대단할 거 아닙니까? 감동받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 시대가 틀려요. 야, 고집 때 자꾸 여러분 며느리 나쁘다고 저는 시어머니도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 야 여보다 나는 얘기 낳고 3일 만에 나는 들판에 가서 일했다. 시어머니가 그건 그때 40년 전 이야기예요. 50년 전 가지고 지금의 새 며느리한테 지금의 세대들한테 그걸 요구해봐요. 다 상처받습니다. 그래놓고는 상처 준 거 생각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전통이 있는 자기 전통. 지금 세대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마음껏 줘요. 속에서는 저거 여보 우리 며느리 잘못 들어왔어. 마음껏 자유 주세요. 어른 되잖아요. 그 나이 벗어나서 어른 되면 나이 신앙과 관계없이 나이에 맞는 성숙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철 들어요. 철 들어서 다 그래도 본 것이 우리 한국 사회 그래도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사회 속에 자기 친구들 속에 다 보잖아요. 근데 마음껏 여행 갔다 오라고 그러면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네 젊을 때 마음대로 다녀라. 그래 우리한테 돈 줄 거 있냐? 하지 말고 적금 들어서 그 돈 가지고 매달마다 적금 들어서 거저 예루살렘도 갔다 오고 프랑스도 갔다 오고 몽마르트 언덕도 갔다 오고 이태리에 빌라노도 갔다 오고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외쳐보세요. 그러면 갔다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시부모 욕할 것 같아요. 자기 친구들한테 전화해. 야 우리 시부모가 이렇게 우리 갔다 와서 거기 떠날 때 우리 시부모가 돈 100만 원 주더라. 마음껏 갔다 와서 어머 네 시부모는 참 좋겠다. 우리 시부모는 안 그래. 명절 전부터 와서 제사 지내라고 뭐 준비하라고 그리고 뭐 명절날 돼가지고 저녁 때까지 안 보내요. 자기 딸들은 빨리 오이 안 오냐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나는 보내지도 않아. 그게 다 뭐예요? 신문대로 걷는 거예요. 난 몇 년한테 이야기했어요. 오지 마라 그래서 분명히 오지 마라. 너희 비행기 티켓 끊어서 가거라. 절대 오지 마라. 평일 때 와라. 올라오면 평일 때 휴관에서. 그렇잖아요. 명절 때 많이 쉴 때 그리고 젊은 사람들 요새는 자꾸 외국 가기를 원하잖아요. 기본이 우리 제주도 우리 시대 때 뭐예요? 제주도 여행 가는 것이 신혼여행 가는 것이 기본이었어요. 못 간 사람도 모르겠지만 나도 못 갔습니다만은 지금 뭐예요? 기본이 저 하와이 아닙니까? 기본이 저 태국이고 기본이 저 이태리예요. 그거 안 갔으면 친구들 갔다 와서 여자들끼리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네게 남편 그거 능력밖에 안 돼? 네게 시부모 능력 그것밖에 안 돼. 지금 세대가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 시대에 맞게끔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야 우리 시부모는 날마다 3일 동안 나 명절 때 종갓집이라 죽어라가 난 고생해서 나 시집 잘못 왔는가 봐. 야 네게 시부모는 그렇게 해외여행 가라고 돈도 주고 야 너 시집 잘 갔다고. 그 말 들으니 그 며느리가 그 말을 들은 그 며느리가 어떻게 감동을 안 받겠습니까? 아 그래 정말 시집 잘했다.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신문대로 걷는 거예요. 신문대로. 우리 나이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이 말 들으면 정말 저는 나쁜 놈이에요. 장유유서 이런 거 다 깨져야 한다 생각해요. 우리 교회 전문 사람도 먼저 고개 숙이십시오. 그 사람이 처음에는 고개 뻣뻣해 전문 사람이 그러겠지만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보세요. 먼저 앞으로 한 달, 두 달, 세 번 지나고 먼저 절할 겁니다. 인사할 겁니다. 내가 많이 어떻습니까? 전문놈들 나부터 먼저 인사해. 이거 아니라 이 말이 이 시대가 신문대로 거두란 말이에요. 거기도 다 걷는 거예요. 장유유서 개념도 깨져야 한다. 교회 안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중국에서는 32살 먹은 사람이 수술을 120번 해요. 120번. 암 수술. 다 대놓고 이야기했는데 32살 먹은 내 눈에 주치밖에 안 보이는데 우리 경우에서는요. 40살 되면 우리 중국에서는 다 옷 벗어야 됩니다. 우리는 대단히 미안해. 교수 사회를 보는 게 아니라 65세까지 끝까지 20년 전 책 가지고 똑같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얼마나 발전해 가는데 30년의 강의 가지고 컴퓨터 책 아닌 컴퓨터 책 무슨 뭐 전자공학 책 가지고 똑같이 30년의 강의한 그 책을 가지고 똑같이 강의하고 있어요. 오늘날 학문은 6개월이면 엄청나게 많은 신학문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입니다.
내가 경력이 더 많으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다 들어. 다 이미 30대 초반에 다 오스트리아 저 프랑스의 유명한 건축대학이 뭐예요? 잊어버렸다. 베르빌 대학. 그런 데가 다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그냥 여기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30년 동안 학과장은 그 존재를 이미 저 프랑스 가서 프랑스의 공인 건축사 또 유럽의 공인 건축사가 다 따가지고 박사학위 다 따온 그 학문을 새로운 이제 전임 강사를 앉혀놓고 누가 더 잘 가르치겠습니까? 학문은 엄청나게 발전해 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중국은 내가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우리 의과대학 수준에서는요 40살 되면 업보사야 됩니다. 업보사야. 저는 120명 동시에 3명을 넣고 간암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32살 먹은 치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우리가 중국을 참 한참 보면 중국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신진의 변화 세력들을 그리고 애국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무조건 그 대학으로 초청하면요 30만 년, 40만 년 돈을 줘요. 학교 아파트 공짜로 제공해줘. 30만 년 얼마인지 아세요? 반올림에서 1억입니다. 너 애국 나가서 신학문을 배우고 고생했구나. 그리고 유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 대학을 갖고. 중국의 대학은 사립대학이 없습니다. 다 공립대학이에요. 그런데 그 학교 유명하게 하려고 지 훌륭한 제자를 가르치려고 학교 총장이 앞장서서 장려군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각 대학에 나갈 젊음의 최상의 학문들을 배워가지고 후배들을 양성하는 그 교수들이 앞서 나가겠습니까? 우리 30년에 40년에 박사학위 딴 그 학문 가지고 40년 책 가지고 건축학을 가르치고 컴퓨터공학을 가르치고 전기공학을 가르치고 무슨 뭐 학문을 가르치고 우리나라는 뒤질 수밖에 없어요. 교수들 들으면 나한테 욕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편집 좀 해주세요. 제가 아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내가 전통을 벗어나는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복음적인 이해의 비복음은 싹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키울 때 제가 아까쯤 이야기했던 거예요. 비본질 갖고 제가 그것이 최고이냐. 아들 가르친 거 최고. 우리 아들하고 나가 하해를 안 했다고 하면 내가 무릎 꿇고 하해를 안 했다고 하면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달리고 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보이지 않는 장벽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는 나를 때리는 폭정의 연상군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겉으로는 자식들 앞에서 자식들은 그러잖아요. 아버지 사랑한다. 본질 이 속이 장벽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큰 우를 범할 뻔했잖아요. 그자는 일상의 삶에서 비본질은 일단 눈 감고 가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불선,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 끊임없이 충돌하며 살아가는 것. 자식들이 명절에 나 찾아오지 않았다. 포기하십시오. 오지 말라고 하세요. 진심으로 놀러 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편집도 불러갖고 용돈 줘보세요. 또 불러. 자식들이 그러놓고도 그 자식들이 효도하자면 그건 뭐가 처벌해야죠. 그래요. 오지 뭐 입히고 그냥 마땅치 않죠. 진짜 저 며느리 우리 집 시집 왔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저 사이져서 저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사랑해주면 다. 그 왜?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알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들어와요.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그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가정을 고넬료 가정을 선택해서 그 집의 하인과 그 고넬료 수하의 수백 명의 사람들의 복음화를 이루시고 로마의 복음화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땅에 예측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인도와 저 인도네시아와 저 서울과 저 안산과 부산에 얼마나 많은 복음화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냥 첫째는 우리가 행복해야겠죠. 그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 한 사람을 선택하되 하나님께 그 사람을 선택해서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듯이 오늘날 우리가 해나갈 상은 내 자신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올바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변화받았을 때 내 며느리와 내 사위가 변화받아요. 절대로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가서
그 수고한 것, 그 먼 길을 가서 잠 못 자 가서 그 수고를 감당했지 않습니까? 자기 호집을 열었어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좀 거듭되지만 내가 시부모라 하지만 며느리한테 상냥하게 비우십시오. 그러면 말을 효도하지 말라고 해요. 따라온다니까요. 잘못된 것이 생각나거든요. 야, 오늘날 설교 들으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더라. 며느리 불러갖고 이야기하세요. 그때 내 말에 네가 상처받았다. 미안하다.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보세요. 며느리 뿅 가버려. 해보라니. 자존심 세우지 말고. 아니 목사님, 내가 장유유서가 있는데 시부모가 며느리 앞에서 고개 숙이라고요? 아니오시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김을 받으려고 하는 성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구를 통해 성탄절 때만 오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먼저 목숨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성립된 것이지. 야, 예수가 태어나 성인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가정합시다. 야, 나 하나님은 너희들 전부 다 내 앞에 쳐라. 너 왜 쳐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브람도 내가 만났던 사람이야. 까불고 있어. 너 죽어 했어. 오늘날 기독교가 성립됐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옵시다.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잠깐만 올리고 저 끝내겠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에 가면 이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20년 전에 그 조세영 그 정치가 있었어요. 조세영. 그분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사람입니다. 그분이 전라북도 김제 제가 그분을 그 조세영이라는 사람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사업이라는 사람이에요. 경남 마산이나 남해 출신이었어요. 그러면 김제도서 여러 번 가봤어요. 정말 김제는 끝이 안 돼요. 희한하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경상도 쪽에 산업화가 이루어지기까지 1000년이 갑니다. 그때는 저번에 그랬어요. 농사짓 땅이었으니까 이 경상도에 가난하고 이런 사람 머슴 살던 김제 이런 쪽에 정수가 평가된 모습으로 말이야.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사라는 사람. 17살 때 그 집에 조생의 할아버지 집에 머슴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똑똑해. 할아버지 가르치는데 머슴이 있기 때문에 선진이잖아요. 그를 배웠으니 저도 못 되잖아요. 자꾸 똑똑해요. 그 집에 얘기해요. 이 도덕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네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 너는 마부야. 마부인데 그 사람이 삶에서 기르게 하도 공부를 하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때 제가 또 경북 쪽에 국장로를 공부사 이름이 무엇 공부자처럼 이름 생각했는데 세이스 공부인가? 이름 제가 그 공부라고 한 사람이 이 도덕사이라는 사람한테 접촉이 됐어요. 저 김제에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이 도덕사이가 그 일대에 소장놈하고 충성을 하고 수백가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집에 있어요. 그 도덕사이가. 근데 그 집에 하루 이 도덕사가 일승하게 됐습니다. 당신은 왜 어찌하여 여기에 이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에 미국 때까지 왔느냐? 그 말이 당신의 부속민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라는 말을 듣기로 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내가 도덕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무서운 사람이 이게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무 좋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멋진 이달리한테 복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도덕사는 기회를 통해서 이달리한테 교회가 특성해지니까 교회를 시작하니까 도덕사는 25년이 됐어요. 자기의 땅과 집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기업가치를 딱 제가 기업가치 책방을 올려주시면 여기 지금도 가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하고 꼭 저랑 갔다 왔거든요. 혼자 여러분 부모만 가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꼭 갔다 와서 이거를 꼭 책임으로 수여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를 짓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곳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10년 후에 교회 수가 많아지니까 거기에 막 소장농들하고 이제 비즈니스들하고 들어가니까 약간의 소통과 이 컨텐츠가 같이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도덕사이라는 사람은 그까지 다 깨뜨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성령과 양반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정신과 공부다 해가지고 그래서 장로를 장로 밑에 뭐냐면 영수가 있어요. 영수라는 거. 장로 밑에 다른 분 재정을 담당하고 모든 일을 담당하고 중심이 성신의 중심이 있는데 후보자가 그 사람이 나와요. 사실 사람은 투표를 했습니다. 누가 됐을까요? 그 사람한테 멋진 소리 많이 나와요. 나이가 났어요. 생각해보니 교회를 때 주실 때 누가 했어요? 괜히 그 사람이 해야 되겠어요. 투표에서 왜 그게 나오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같은 날 누가 하나님께서 이거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섞였습니다. 나는 부모님 뜻대로 공부했나 참도 어려운 부분이죠. 소장농들 왔을 때 다 기존에 교회를 나가요. 소장농도 활동을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있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이 사람을 열심히 쓰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서 이 사람을 생활을 세월을 쓰면서 거기에 모든 유학이나 모든 학습들이 누가 됩니까? 이 도덕성이 예수학교에서 목사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도덕성이 다른 사람 소개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살는 신분, 그가 예수를 믿는 신령한 신앙이 자기 장로가 됐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 전화더니 신령한 불성스러운 신령한 신분자의 양반이 그런 내 집에 살고 있는데 이분을 사진 목사를 한다고 이장이라는 사람이 예수 장로의 통합집에 목사였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큰 부자는 총회장을 3번 얘기하는 사람이 이작이라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중요한 건 자기가 양반이고 자기가 지주교회였지만 저 모습에 지나지 않은 저 사람을 키워서 저 사람을 섬기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여분이 장로를 뽑을 때 26이었어요. 이작은 41이었어요. 아니 조독사는 41, 이 사람은 26. 띠동갑 차이가 나는데도 열심히 섬기니까. 그래서 이작이라는 목사도 유명하지만 더 훌륭하신 분 저 조독삼, 조생의 할아버지 조독삼이 그 장로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 속에 한국 사회, 한국 교회사에 기록되는 희자되는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아마 고넬료처럼 고넬료도 피지배계금 베드로 앞에 고개 숙이고 신처럼 모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넬료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조독삼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가 그렇게 겸손할 수 있고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베드로처럼 온유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지금도 거기에 후손들이 그 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도 언젠가는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라면 나중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자식의 축복을 더 많이 허락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복을 주어주는 누가 막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내가 막을 수 없는 만큼의 복을 주시는 나는 이 물질을 이 시간과 이 물질을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저 우리보다 더 못한 아직 복음이 들어가 있는 나라에 더 많은 하나님 앞에 봉사를 드리겠다는 그런 선언과 축복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